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가 아니라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시편 50편 23절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23절에는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학개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이 카바드입니다. 카보드, 카바드 이런 말인데요, 이 카바드, 카보드라는 이 말이 존경할 만한 영광의 짐이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때문에 짐이 무거우신 분이다. 짐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미 지셨죠.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짐은 주님이 지신 것이지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은 여전히 나 때문에 짐이 무거우신 분이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좀 노래 좀 하면은 영광 받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짐이 무거우시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책임감을 가져요. 짐이 무겁죠. 언제 그 짐을 다 내려놔요? 예? 권사님, 언제 짐을 다 내려놓겠어요? 죽을 때 짐이 다 내려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짐이 다 내려졌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음이 올 때 모든 것이 완성되더라.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 주님의 죽음을 한번 붙들어 보자. 그 십자가를 한번 붙들어 보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그 채찍을 한번 우리가 붙들어 보자.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그 상처를 한번 우리가 붙들어 보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성이 오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도, 그 채찍에 맞으신 상처를 만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주님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짐을 지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짐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왜? 나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렇게 짐을 질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태어났으니 우리 하나님은 짐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처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성경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셔서 이 날을 안식하라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카다시입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복된 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그 날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라고요. 예수의 그 죽음의 날이라고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안식하게 된 날이라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생명을 얻은 날이라고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깨끗하고 성별되게 구별되어 순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알아요? 아픈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식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아픈 거에 딱 걸리거나 아니면 돈 문제에 걸리거나 자식 문제에 걸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너희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그 날을 성별되게 구별하여 깨끗하게 지켜라. 그게 복된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 전사, 성도, 성소, 깨끗한 구별된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이런 말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거든요. 거룩하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완전해졌습니다.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웃 삼아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 완전해지는 것은 어떨 때 완전해진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완전해진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완전해진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그 죽음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난다고요. 왜 내가 살아난다고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내 속이 살아난다고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 괴로움이 오면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하는 게 이 세상의 질비합니다. 생사화복 우리 못해요. 어떻게? 생로병사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늙어가는 거 우리 어떻게 못하고요. 사는 거 죽는 거 우리가 어떻게 못하고요. 병나는 거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냥 살다가 병나고 늙어서 죽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짐이 무겁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면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 테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살 테니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라.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경거망동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케 하고 완성되는 것이지,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완성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의 아들의 목숨으로 율법이 완성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네 거 아니다 이거야.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네 거 아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는가? 값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샀는가? 그러면 네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주님 것이다. 그 생명은 우리 게 아니다. 자,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너 은혜 받았네, 사랑 받았네, 구원 받았네 까불고 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 율법은 그냥 까불면서 없애버릴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완성한 거다. 그러니 너는 이 율법 안에서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너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안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거룩하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기야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별하다. 이게 하기오스, 신성한, 순결한, 거룩한, 깨끗한 봉헌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하고스라는 단어는 두려운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따지면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이 까불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그분 앞에 거룩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너의 생사를, 너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너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도 똑같죠? 하기오스, 신성한, 순결한.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런 하나님이시니 너도 그렇게 신성한,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봉헌을 하나님 앞에 너 자신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가 거룩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냅둬라.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해줘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하기오스, 하고스에서 나온 하기오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렇게 살도록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